예, 열왕기상 3장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내용이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던 사건, 그리고 솔로몬이 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고 하나님은 지혜를 허락하시기로 약속했으며 부귀와 영화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 우리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그 속에 우리가 담겨진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 알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면서 다윗의 유언대로 이제 아도니아와 요압을 또 시므이까지, 제가 이제 본문을 지나쳤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제 처벌하는 모습만 이렇게 보는 것 같아서 참 처벌을 했다라고 하는 한마디로 그냥 넘어가고 솔로몬의 그 제사를, 일천번선 제사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그죠? 우리 한번 그 약속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에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우리가 참 솔로몬이 이제 왕 되어졌는데 거기서 첫 번째로 나오는 사건이 이렇게 그 다윗의 유언을 따라서 벌할 자는 벌하고 상 줄 자는 상 주는 이런 일에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놀랍게도 그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 생각하지도 못할 만한 사건이 거기에 툭 튀어져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정도는 아니었을 거다라고 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게 저도 보고 싶은데요. 그러나 우리가 사실대로 보면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이기도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라, 그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이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으려고 했을까? 왜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으려고 했을까? 솔로몬이 구걸을 해서 얻은 것도 아닐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죠? 이런 면에서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가 되면서 이스라엘이 매우 강력했던 것을 우리가 지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조차 손잡자라고 정략적인 결혼으로 딸을 이 솔로몬에게 주는 일이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솔로몬의 그 당대의 그 지역 속에서 영향이 얼마나 커졌으며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그 나라를 바라볼 수 있었으면 이런 결과가 맺어질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 당시에 굉장한 영향력을 끼쳤구나라고 하는 것만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면에서 또 하나는 이제 피치 못할 그런 정략적 결혼이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그 애굽 왕 바로의 딸을 데려온 것을 이해할 수가 없죠.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였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3절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참으로 범법 행위는 아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나약함, 솔로몬도 역시 인간이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공사가 마칠 때까지, 그죠? 공사가 마칠 때까지 그 딸을 저기 했다 그랬죠. 기다렸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데려오지를 않았던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었는데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과 그 궁전을 다 만들 때까지는 기다리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거기에 1절 마지막 부분에 놓고 있어서 아직 그들이 지금 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볼 수 있죠. 2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렇죠? 성전 건축은 굉장히 그들에게 있어서 큰 역사였죠. 왕 위에 오른 지 4년부터 시작을 해요. 보통 주전 966년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7년 동안 공사를 하죠. 우리는 또 여기서 7이라고 하는 숫자에 어떤 면에 뭐가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우리의 일생이 역시 성전 짓는 일생이라는 거 잃어버리면 안 되죠. 성전으로 완성되어지는 시기가 바로 온전한 시기 7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궁전 건축하는 데 13년 걸리죠. 그래서 도합 20년의 건축 공사를 그들이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시작도 하지 아니한 때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다. 이 산당 바마라는 단어인데요. 산 꼭대기, 산등성이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성막은 없어졌고 아직 성전은 건축되지 않았을 때 그들은 산등성이 높은 곳에 제사했던 것 같아요. 엘리 시대에 법궤가 탈취당하면서부터 그 실로 노브로 기브온으로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옮겨 다닌 결과 그 백성들은 제사의 중심 지역을 그죠? 장소를 정하고 못하고 살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한동안 이 기브온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두 곳에서 제사를 그렇게 지내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아버지의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기에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다라고 볼 거예요. 법도를 행하였으나라고 보기보다는 법도를 행하였으므로 산당에 제사하며 분향을 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일, 그죠? 그것이 계명의 첫째 되는 계명인 것을 우리는 알죠. 그러므로 솔로몬의 그 번영 그걸 갖다가 다윗의 법도를 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법도, 다윗의 행위, 이건 하나님이 그 성자 하나님이 다윗을 계시의 도구로 사용하여졌기 때문에 그것은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인가 못하는 것인가의 척도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열왕들을 평가할 때에 다윗의 행위를 따랐다, 다윗의 법도를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표현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이제 4절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론으로 가는데요. 거기는 산당이 컸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당시의 산당보다 그쪽에 있었던 산당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 제단에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 기브온은 예루살렘 서북쪽으로 약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이거든요. 이스라엘 중부의 아주 중요한 성읍이죠. 그래서 그 여호와의 장막이 기브온에 옮겨졌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들은 제사하기를 좋아했고 거기에 제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장소에 갔기 때문에 거기 제단이 컸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기브온 산당에 그죠? 모세의 성막 안에 있었던 놋제단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이라고 하는 숫자 1000마리를 드렸을까 아니면 한 번 한 번 드리는 제사를 1000번 했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죠?
어쨌든 1,000마리를 드렸다고 할지라도 그것도 상당한 숫자고요. 왜냐하면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이 그저 이렇게 우리가 뭐 하나하나 쌀푸대를 쌓듯이 갖다가 놓고 태워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짐승을 한 마리 한 마리 각을 떠야 되고 그 모든 것을 다 불태워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그러한 제사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야 되죠. 오늘날도 다윗이 이 솔로몬의 1,000번제를 모방해서 1,000번제를 드리자라고 주장하는 그 미신적 끈앞풀이 되기도 했는데요. 1,000이라고 하는 숫자를 10이라고 하는 숫자에 대한 배수로 보시면 돼요. 이 세상 것에 다예요. 열이라고 하는 숫자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솔로몬의 그 마음의 중심에서 무엇이 나와야 되는가 하면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어떤 면에서 이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의 신앙 고백. 우리가 지금 11조를 온전히 드리는 것의 뿌리라고 보시면 되죠. 예. 우리의 마음의 중심 속에서 11조는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입니다의 묘사가 아니라 내 생명, 내 시간, 내 물질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의 표현이, 고백이, 신앙 고백이 바로 11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0번제, 어쨌든 그 1,000번제라는 그 규모면에서도 전무후무한 제사였고요. 그리고 삶 전체, 그 나라 전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의 그 이렇게 상징적인 숫자이고요. 솔로몬은 아주 강력한 헌신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순종의 표시라고 이렇게 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그 신앙,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 신앙과 솔로몬과 백성들이 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고백하는 신앙적 고백이라 이런 행위다라고 하시면 좋을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5절에 나타나시죠. 그죠?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이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예. 그래 이 제사와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장면을 저는 요한복음 15장으로 가보고 싶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그대로 열어주셨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온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신앙 고백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항상 열어놓은 게 뭐예요?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라고 하는 기도의 통로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더 좋은 것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자신의 소원을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합니다. 6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참 이 솔로몬의 그 소원을 말하기 전에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던 거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았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이것은 일이 잘 되었기 때문, 나라가 강건해졌기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 뭘 봐야 돼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만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그 모든 것들을 보면 볼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격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예요? 나는 작은 아이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다가 그때 다 그 솔로몬은 나이가 이제 아직 어린 한 20살쯤 정도밖에 안 됐을 거야. 그래서 이런 단어를 썼을 거야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이 단어를 통해서 그의 겸손함, 겸허함, 자기를 발견함.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가 자기가 어떤 죄인인지 얼마나 작은 자인지 하나님이 생명을 빼나가 버리면 우리는 먼지만도 못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8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이렇게 작은 백성, 작은 자인데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백성들은 큰 백성이라. 여기 큰 백성, 신약 성경에는 큰 일을 보리라, 큰 일을 행하리라. 큰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나는 이렇게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내게 맡겨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물론 그 당시 숫자도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생각했던 대략 다윗이 집계를 했을 때 숫자를 따져도 130만 정도 됐었으니까 큰 백성들이죠. 그게 보이는 거죠. 솔로몬의 눈에 자기 나라가 보이고 자기 백성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걸 정말 작은 어린 사람, 아니 정치하는 자들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나만 생각하고 나만 보이고 내 집만 보이고 내 주변만 보이면 어떻게 돼요? 그는 타락하고 변질되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주신 나라를 내려다 볼 수 있는 그 눈, 바로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가 자기의 사명을 거기서 깨달아 아는 거죠. 내가 이들을 판단하고 분별해서 세워줘야 되는데 나 그거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죠? 자,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들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졌다. 주님이 허락하신 거죠. 솔로몬이 구한 것들을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주시기로 했다고요. 그런데 그걸 하나로 요약해서 뭐라 그래요?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11절 마지막 부분에요. 너는 이것도 저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이전에도 없었고 네 이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이거는요, 이 땅에 솔로몬의 지혜가 탁월했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계시의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이죠. 성자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은 이 세상 그 누구도
따라갈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는 탁월하신 분,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다가 모든 지혜를 그리고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담아주고 계셔요. 솔로몬이 잠에서 깨어서 꿈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제단에서 다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려요. 그러니까 기브온에서만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도 그는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면서 온 성도들과 온 신하들과 함께 잔치를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깊은 내용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고요. 하나님께서 이 귀한 것들을 깨달아 알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의한 것이란 사실을 고백했던 솔로몬처럼 내 생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그리고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거 다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셔야 됩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것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누리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